스가랴를 보면은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학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 앞뒤로 지금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앞에 있는 스바냐하고 이제 같은 스시라서 좀 헷갈리는데 스가랴. 근데 이 스가랴는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소선지서 가운데서 깁니다. 모두 14장으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하고 더불어서 이 스가랴를 즐겨서 인용하시면서 당신의 말에게 대한 말씀이 오늘 임하였다, 이르렀다, 또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 일본의 본서에 보시면 저도 이런 표현을 처음 듣는데요.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더라고요. 모세부터 사무엘까지는 사사들이 통치했다. 그렇게 하고 사울부터 시드기야는 왕이 통치했다. 그리고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라고 그러죠. AD 70년까지 여기서 이제 아마 이스라엘 정복 전쟁의 여호수아가 아니고 지금 스가랴서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같은데요. AD 70년까지 그러니까 즉 로마의 멸망하기까지 그때는 제사장이 통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생각하면은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한테 사람들이 많이 묻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사사가 통치했다, 왕이 통치했다, 제사장이 통치했다 이렇게 일견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스가랴 선지자는 이 제사장이 통치를 하는 왜냐하면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이 통치를 하는 그러한 시기에 나와서 특히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그 시기에 와서 이제 예언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역대하도 그 관점이 제사장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어떤 역사가적인 관점에서 쭉 기술을 했는데 반해서 역대상하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술을 했기 때문에 다소 조금 뉘앙스가 틀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막판에 가서 좀 너무 무절제한 생활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나라도 분열되고 했는데 그런데 역대기를 읽어보면 정말 그런 훌륭한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또 말씀 전하겠지만 히스기야 같은 그러한 분 같은 경우는 제2의 솔로몬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분이기 때문에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궁을 지은 거는 관심이 없고 왕은 없으니까 이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짓는 게 뭐냐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다 허물어졌을 때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 성전이 다 허물어졌을 때 헤롯 성전을 짓고 하면서 이 성전 중심으로 가는 것, 그것은 결국은 누가 결정권을 갖고 있었느냐? 제사장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왕들을 평가한 것, 그게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역대기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스가랴가 또 한편으로는 포로기 이후에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하는 점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습을 하면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스가랴 선지하고 우리 신약의 히브리서하고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적 관점에서 적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거를 인용하여서 당신의 생애에 적용을 하셨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다시 성경 전체 신약하고 구약을 모두 한 줌에 딱 쥘 수 있는 그거를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를 읽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지금 신약에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제사장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세우신 제사장의 의미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배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많이 인용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구절들, 근거 구절들이 있는데 스가랴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종, 순, 왕, 제사장, 겸손한 왕, 그리고 팔리시고, 찔림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러한 왕.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아마도 세례 요한도 이 스가랴서를 즐겨 읽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특히 말라기가 자신에게 그렇게 적용된 그런 성경인 것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못 본 것은 뭐냐면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가까이서 보면은 약간 이렇게 지금 제 손이 두 개로 보이시잖아요. 근데 저쪽 각도에서 멀리서 보면 이게 하나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한 사실인데 구약부터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거를 자꾸만 강조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거를 하나로 본 거예요. 저쪽 각도에서.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로마 사람들이 그대로 있고 새로운 세상이 안 되느냐.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파발을 보내잖아요. 내가 소개했는데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 기다려야 됩니까? 그건 무슨 소리냐면 왜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겁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 재림 때 하시는 일이에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 그런데 초림 때는 복음으로 더구나 십자가를 다 지신다 라고 하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승리해야죠. 저주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스가랴서에서도 보면 14장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복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갖고 계신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 사람들, 더구나 심지어는 세례 요한 같은 분들도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뭔가 중요한 것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내 일생을 바쳐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서 사는데 그게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셔가지고. 근데 그 반면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지 않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 안 믿은 값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러셨습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렇게 성령님을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아직 안 믿으시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같이 여기서 열심히 멋있게 감사하게 살다가 이제 천국 가자. 그거 이렇게 전하셔야 돼. 이렇게 받고 안 받고는 그분 문제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들이 이제 이렇게 가족들 모이면 그게 좀 얘기하기가 그렇죠. 그러다가 되게 이제 고스톱 치고 헤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서로 그런 얘기 하면서 좀 도전 자극을 좀 줘야죠.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도 전파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심 메시지는 1장 14절, 8장 1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질투하노라. 예루살렘에 질투하시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질투하노라. 지금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성이고 그런데 질투하신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을 들어 쓰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 오셨을 때 대제사장들이 다스리던 나라에서 예수님을 받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그렇게 자기 날개 아래로 모으려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오려고 했느냐라고 하시면서 십자가 지시면서 그렇게 한탄하신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 다시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1장에서 6장까지 또 7장에서 8장까지 9장에서 14장까지 나와 있는데 학자들은 보통 1장에서 7장 혹은 8장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이 스가랴 선지 이또의 손자라 그러죠.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이또의 손자인 스가랴가 기록한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이거는
그 후배들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이렇게 이제 확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별히 종말에 대한 예언, 그 종말도 갑자기 임하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장에서 6장에 보면은 밤에 본 이상들이 나오는데 7개, 8개, 10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니까 8개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저자는 10개라고 했는데 쭉 비교를 해보니까 홍마를 탄 자, 이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4개의 뿔, 이거하고 4명의 공장, 이거하고 같이 하나로 묶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개로 볼 때는 지금 3개 나왔는데 지금 8개로 보면 2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청량줄 잡은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 순금 등대 2 감람나무, 그리고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거 쭉 그대로, 이건 그대로 다 공통적인 의견을 보입니다. 그리고 에바, 그리고 4 병거, 여기까지.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쓴 면류관,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이상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적인 그러한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8개로 보시는 분, 또 10개로 보시는 분, 그 입장차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큰 줄기는 달라지지 않는데 지금 교환에는 10개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2번과 3번을 하나로 합치고 10번을 제외하면 8개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4개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서 질투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그 후배들이 썼다라고 하는 예언 9장에서 14장까지 나오는 게 모두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9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초림, 그리고 재림, 그 다음에 10장에 다시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되는 거, 그리고 11장에 초림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11장에 초림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스가랴서의 12장에서 14장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종말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성도님들이 거기에 이제 좀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그 병행구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예언이 제일 믿을만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다 아시고 보시고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해를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다 다시 오실 분이시니까 그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 참조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서로 이 괴가 맞아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스가랴 12장 14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스가랴 12장 14장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24장 이런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들, 그것들을 서로 비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면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124페이지 스가랴 2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집에 나타난 하나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고 초림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경건한 자들의 애통,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씻는 셈이 열리고, 그리고 다시 13, 14장에서 사건들이 요약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믿으면 산다는 겁니다. 종말이 왜 나타나냐 하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꼭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믿으면 산답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은 이러면 어떡하냐고 전전긍긍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하시면서 언급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참조하면 결국 종말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 갖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내가 살다가 죽으면 종말이에요. 나 죽으면 끝이죠, 뭐 세상. 세상, 물론 세상 있겠죠. 나 죽으면 근데 끝이에요. 그러니까 나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 가고, 그리고 이제 걱정스러운 그런 역사적인 정말 온 세상이 뭐 천지가 개벽하면서 뭐 비행기가 떨어지고 버스가 떨어지고 뭐 아무 그런 거 어떻습니까? 난 살면 되지. 아무튼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고상한 말로 영생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했든지 살아남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살아요. 그래서 아유 그냥 죽겠다고 그러는 거는 우리 무속신앙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만하다고 그렇게 하시고,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참 좋게 하시겠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참 좋게 하시겠지. 무슨 뜻이 있으실까. 이것도 얘기하면 안 돼요. 속으로 해야지. 그러면 좋기는 뭐가 됐냐. 그리고 누가 삿대질합니다. 속으로. 그래서 상황은 안 변해도 내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변하고 좋게 하시겠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제 그런 걸 가르쳐서 이제 아유 돌부처 생겼구만 또 이렇게 그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안해지잖아요. 어쨌든 내가 중심입니다. 근데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모든 게 다 내 중심으로 사는 거죠.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서양 사람들은 거기서 슬슬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제해서 그러는데, 우리는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동양 사상은 그게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엘리트들이 자꾸만 절에 가서 배우고 뭐 선한다 그리고 배우고 그러는 게, 이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네들이 한 게 그거예요. 개인주의를 자꾸만 갔더니 결국 부모 자식 간도 틀어지니까 결국은 이게 뭔가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옛날 서양의 철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이러면서 결국은 같이 어우러져 사는 그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구나 된장찌개에 같이 한 숟갈 넣잖아요. 이 사람들 더러워가지고 넣는다 그래요. 근데 서양 사람들도 맛들이면은요, 지네들이 먼저 담가요. 사위들 그렇지 않으세요? 좋아요. 엄청 좋아요. 네. 그게 정이거든요. 그 정이라고 하는 건 마음 신변의 푸를 청자입니다. 이게 마음이 날라날라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쁜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겁니다. 아무튼 내가 좋으면 좋은 거,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물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중심으로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나서,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삽니다. 어떻게 해서 변절하고 배신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뭐 그런 어떤 좀 방법이 아니라면요, 어쨌든 살아남는 기독교 정신이고요. 말라기. 네,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요. 나의 천사. 네, 그랬을 때, 그럼 사람 이름이 이게 말라기인가? 이제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주 후에 중간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그 사이에 400년 침묵기가 있습니다. 그게 중간기거든요. 그때 세계 열강이 다투면서 또 이스라엘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의 선지자로 주신 분이 말라기인데, 이분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11조 내라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목사님들이 그걸로만 말씀하시고. 그것만 강조하시죠. 네네. 근데 말라기는 4장을 읽어야 제맛입니다. 한번 4장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장. 마지막 장의 4장의 4절을 보면은요, 너희들은 윤리의 법도를 기억하라. 이게 백성의 의무죠. 그렇게 한 백성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 5절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말씀이 딱 이제 중단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신다면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한편으로는 동전의 양면처럼 심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인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면서 주일날 같이 말씀 보셨지만 아하스 왕 때 구해라 그랬더니 안 구하겠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래서 아이가 젖을 먹기 전에 바다를 먹기 전에 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다 하는 것. 그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 안전장치를 두셨는데 누구냐 하면 말라기 4장 5절에 선지자 엘리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질문하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니까 그때 이 엘리야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리라 한 그는 이미 왔다. 그건 결국 뭐냐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있는 엘리야, 세례 요한이 왔으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신다 했으니까 바로 내가 메시아다. 그 말씀이었거든. 여기서 이 엘리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이사야 선지하고 그 다음에 스가랴를 같이 인용하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백성들한테 워낙 인심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그의 종로를 타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기대하시면서 3주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마지막 말라기에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그가 임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구조는 지금 여기는 이제 하나님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사랑이 분명히 보여지고 멸시받고 나타난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멸시받은 하나님 말씀은 1장 6절에서 2장 17절, 3장 7절에서 15절,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는 건 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3장 16절에서 4장 6절까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또 다르게 말라기 구조를 하는 것은 1장 2절부터 5절까지 해서 이제 5가지 예언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5절은 첫 번째 예언,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는 두 번째 예언, 그래서 제사장들. 그들이 이제 돈 문제입니다. 특별히 거명되는 거, 횡령하는 거, 현대용어죠. 그 다음에 2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세 번째 예언으로서 이혼, 그 다음에 이제 혼혈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딸만 있으니까 캐나다 사회들 들어온다. 저는 전혀 다른 거리낌이나 그런 어떤 장벽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방 결혼을 한다. 신구약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거는 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하고 여자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친구처럼 된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 결국은 가정 문제에서도 그 본질적인 것은 종교입니다. 열심히 부부가 일을 해가지고 애도 낳고 집도 사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합쳐지느냐.
몸으로 합쳐지는 거야. 그거야. 다 때가 있는 거고 마음이 합쳐지는 건데 마음이 합쳐지는 것의 가장 큰 가르침이 뭐냐면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걸려버리면요 아주 정말 힘들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그리고 말라기 이제 선지자도 그 당시의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혼혈을 자꾸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또 같이 섬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길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만 믿든지 내 돈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다른 걸 믿든지 하지. 세상 사람들처럼 주일날 나가서 사교적으로 골프하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글자대로 신앙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현대 크리스천들이 양다리를 자꾸만 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또 다 주를 믿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들이 점점 힘이 빠지는 이유는 이 양다리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세 번째 예언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혼혈. 그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도 이렇게 하나님 자꾸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수단과 방법을 자꾸만 쓰지를 말고 하나님 방법대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 방법 어떻게 씁니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그 말씀 안에서만 살면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 사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삼시세 때 먹고 일하다가 저녁 때 자는 건데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평탄하고 고요하고 번영하고 이렇게 해주실 때 그걸 거꾸로 집어 내가 끌어당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번영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평화로울까?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그게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그렇게 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장 17절에서 3장 5절 보면은 네 번째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여호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 6절에서 12절 보면은 그 심판의 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4장 전체는 메시아 예언, 마지막 종결하면서 메시아 예언이 나오죠. 하나님 사랑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백성들이 모두 7개의 질문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냐고,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냐고, 2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했냐고, 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냐고, 3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냐고, 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답은 누가 압니까? 이런 질문한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맞닥뜨리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맞닥뜨리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공리를 해야 그게 제일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잘했다. 그러면 하나님 잘했죠.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바꿔요. 잘못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했죠. 거봐. 자기를 드러냅니다. 잘 모르겠다. 아무런 말을 안 해요.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지 모르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라기는 7가지로 백성들의 질문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신앙 상태도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시고 있죠. 하나님 사랑이 멸시받은 것, 그런 것, 제사장들이 횡령하니까. 그래서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지네들은 좋은 거, 그거 얼마나 해먹는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한국 교회 얘기입니다. 그게 참 지금 큰일 났어요. 예. 목사로서 교회가 망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신을 차려야죠. 경매 사이트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
옛날 저 살던 동네에 이제 큰 교회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1000몇백 명 이렇게 해가지고, 참 목사님이 열심히 하신다 그랬는데, 이제 나와서 한 40몇 명 이렇게 갔는데, 40명 가니까 아주 복잡하게 수를 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빚이 900억이에요. 교회는 20억 있었는데, 이야. 근데 이제 목사님은 괜찮다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만 나면 1,300억 원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다시 성도님들이 2,0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안타깝죠. 그 2,000명 착실하게 이렇게 20억, 50억, 70억, 100억 가면서, 그거를 은행을, 저는 한국은행도 이해가 안 돼요. 여기는 담보대출이 80%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100원짜리 있으면은 이 100원을 바탕으로 해서 80원밖에 안 빌려줘요. 모든 캐나다 통틀어가지고. 제가 전에 이제 종합병원들 재무조사 한 팀에 있었거든요. 대학 종합병원도 부채 비율이 400%예요, 한국은. 내 돈 100원 갖고요. 남의 돈 400원 꿔가지고 500원짜리 병원이라고. 내 집이 100원짜리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 돈을 300원을 끌어놨어요. 아니, 은행은 도대체 뭘 보고 있냐는 거예요. 빚도 없는 사람이 없겠네. 네. 어휴. 그리고 망하면은 그냥 회사들이 망하는 게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몇 배를 더 빚을 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러면 안 돼요. 서양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완전히 한국식 뻥튀기네, 이게. 그래가지고. 근데 교회들도, 아니, 어떻게 20억 갖고 있는 교회가 900억을 돈을 끌어다 썼어요? 믿음으로 45배 하나님이신가요? 근데 은행에서도 뭘 보고 이렇게 꺼주죠? 글쎄 말이에요. 조금도 아니고, 그게 네. 뭐 몇 배를. 은행도요, 하나만 아니고, 그 3개. 갚을 능력이 있어야 그거 꿔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제 은행 관계자들 구워 삶아야 되거든요. 네, 이 은행에서 빌린 거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서 이제 부채 들은 건 빼고 전체만 봐가지고 조은행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려면 이제 향응도 제공해야 되고 아주 복잡한. 그래야 신자가 돈을 벌거든. 그렇죠. 그게 실적을 있죠. 나고. 그러니까는 은행이 한 은행이 아니라 뭐 이 은행 주소하면 다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국 이거 거품 빼야 돼요. 예. 한국 거품 빼야죠. 이게 교회가 참. 그러니까 부채가 예.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부채. 그러니까요. 개인 부채. 개인 부채들이. 그러면서도 잘 놀러 다니고 잘 쓰고 용해. 신기해요. 한국 신기해.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 여기서 그냥 뭐 워낙 투명해가지고 뭘 이렇게 편하네요.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또 손과 발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 없는 사람은 받아야 되고 있는 사람은 나눠야 되고 하는 자세. 그게 성경 사상이죠. 그렇게 하면서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백성들까지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형제를 속입니다. 아니 남을 속이는 것도 그런데 형제를 속여. 2장 10절에 보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적인 간염을 행하고요. 그 다음 부도덕하고요. 불성실하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께서 아주 사랑하시는 구절 3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액센트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 여호와의 사랑을 멸시하는 것. 그래서 선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분들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이 뭐냐? 첫째 주일 성수, 둘째 11조. 그래서 한국 교회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좋은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죠. 근데 그거를 목표로 나가요. 주일 성수 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아니고 주일 성수 11조 못해도 돼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어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봉헌하는 건 왜 그러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감사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오라고 안 하세요. 드리라고 안 하세요. 그러면 와서 배워야죠. 진짜 감사한가 아닌가 그걸 따져보려고. 안 오면은 그걸 배울 기회도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잖아요. 가르칠 교자. 교회에 와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한 인생이구나 하는 걸 배우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장로제도, 감리교는 감독제도, 침례교는 회중제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까를 조금씩 다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장로교니까 장로교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은 거기에 더해서 다른 분들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봉헌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돌아가니까요. 그런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11조 주일 성수하는 걸 목표로 잡으면 안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태권도로 치면 까만 띠. 그러면 어떻게? 흰 띠부터 시작하면은 요즘 띠도 많아가지고 좀 헷갈리던데 뭐 흰띠, 노란띠, 푸른띠, 빨간띠, 검은띠 가잖아요. 세월이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정말 신자구나. 한국 사람 만나려고 김치 먹으려고 왔었지만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구나. 그러면 자동스럽게 내가 하나님께 주의를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 드려야지. 라고 하다가 거기서 조금 더 내가 근데 교회에서 좀 더 일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뭐 장로 선거도 하고 안수입사 권사 선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고 되게 이렇게 그거 대충 하자고 뭐 강조하지 말고 대충 하고 이제 장로님들 되시면 이제 주일 성수하시고 11조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옛날 분들하고 비교하면 수준이 떨어져요. 교회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안 드리고 하는 게 이건 기본이잖아요. 지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 집사님이 매주일 통계를 내서 주시는데요. 우리 제적이 97명이에요, 지금. 이제 목표가 3명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할렐루야. 달수가 지금 몇 대 일어났는데 3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출산율 높이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거는 이제 큰 도전이죠. 근데 일단 하나님 100명 제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11월 달이나 될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8월 달 되니까 은근히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왔습니다. 은근히. 우리 이제 있는 사람들끼리 조금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돌아가면서 빠지시고 그러니까 저기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착착하셔요. 이렇게 기본이 돼 있으면요 착착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사실은 기본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제 중지가 그게 아니고 교인은 그런 거예요. 교인. 신자는 그런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복을 받은 거를 내가 스스로 알아야죠. 감사하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지금도 이렇게 한국교회 보면은요, 한국 안 들어간 게 감사하죠. 거기서 뭐, 삐딱 하면은 무서워요. 조금 정리가 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하시느냐? 안 믿는 사람한테는 심판하시고요.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보호를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요즘 목사하고 있는 역대기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고 그게 역대기 신앙입니다. 그건 몸으로 살아버린 거예요. 말이 그렇지 포로 잡혀가서 종살이 하다가 자기 아내 처자들은 다 유린당하고 말이 됩니까? 그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정신 차리고 잘 하나님을 믿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나왔냐?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것을 기억하심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 우리는 믿는 대로 산다. 이것이 스가랴, 말라기를 같이 합치면서 정리해 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으면 믿는 대로 산다.